우리 교회 표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때마다 경험하는 깊은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의 너무나도 큰 격차로 인해 우리는 의심과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나?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부딪히는 어려움과 걸림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비유였던 4가지 밭의 비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받아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우리 마음에 있는 무엇인가 걸림돌로 인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가라지 비유는 뭐죠? 그것은 우리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걸림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믿지만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고통과 부조리와 같은 그 가라지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전쟁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 오실 때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초라함과 미미함이 주는 이 절망, 그런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 세상 나라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압도하는 매력과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세상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제국과 나라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흔적들을 보세요.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 이제 우리 단기팀이 가게 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저기 남미의 잉카와 마야의 문명,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과 나라들은 자신들의 압도적 크기와 화려함과 매력으로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로마 제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31절 한번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단번에 압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크기와 힘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와 같이 클 것이다,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겨자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주님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를 많이 보셨죠?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겨자씨입니다. 사람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면 손바닥에 박힌 점보다도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 자라면 3m의 높이까지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죠? 시작은 미약하고 작고 미미하지만 그 나중과 결과는 위대하고 광대하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될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이 사회와 민족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겨자씨 하나 적은 누룩으로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겨자씨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스케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나 혼자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히스토리, 이 역사와 우주와 인류의 운명 전체를 끌고 가는 거대한 히스토리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세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데, 그 거대한 하나님의 본래를 이루는 일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로마 제국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땅에, 그것도 변방의 변방이었던 나사렛에 천대받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변방의 마이너리그 중에 마이너리그에 속했던 그 어부들, 세리들, 멸시받던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그들과 함께 다니다가 로마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채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겨자씨처럼 예수와 그 예수의 복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라는 그 하나의 겨자씨가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숲이 된 것입니다. 80억 인구 중에 25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자들을 통해, 작은 발걸음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 미국이겠죠. 그런데 많은 종교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15년 후에, 20년 후에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물론 지금 시진핑 정부 이후에 엄청난 중국의 박해를 통해 지금 기독교가 좀 주춤하지만, 이 중국은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가 놀랍게 확장되고 번져나가는 그런 최대의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출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이분이 1807년에 중국 강동성에 선교하기 위해 중국 행배를 딱 탔을 때, 이 서양인 선교사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품고 중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배의 선장이 비웃으며 로버트 모리슨에게 말했어요.
모리슨 씨, 당신 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거대한 중국 땅에 당신이 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모리슨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분명히 중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모리슨 씨의 작은 순종, 작은 발걸음을 통해 지금 2억 명에 가까운, 현재는 1억 명이지만 이 추세로는 10년 후에는 2억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 최대 기독교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의 겨자씨가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 며느리가 그 불교 집안, 그 무신론 집안에 들어가서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면서 결론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남편뿐만 아니라 부모님, 시부모님, 그 가문 전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과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목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금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가 가진 인생의 것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자금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금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나의 자금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 로고가, 여기 강대상 앞에 있는 로고가 미라클 트리입니다. 기적의 나무. 이 미라클 트리는 오병이어를, 물고기 5마리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무의 모양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의 사건의 출발에 누가 있습니까? 한 아이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도시락 하나예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빌립과 안드레 같은 사람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큰 돈, 물량주의,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들은 한 소년이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여러분, 이따 성찬식을 하는데 이 말씀이 성찬식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성찬식과 똑같지 않나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 떡을 가지사, 테이큰, 축사하시고 블레스드, 나누어, 브로큰, 주시고 기분.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겨자씨 하나처럼 너무나도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자 주님이 예수의 인생을 붙드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자 십자가에서 그의 삶이 찢기고 나뉘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신 사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미라클 트리, 기적의 사건, 믿음의 거목들이 우리의 인생의 숲처럼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출발은 이 소년처럼 예수님의 손에 자기의 작은 도시락,
자기의 작은 도시락 같은 작은 인생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 인생을 블레싱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인생이 가는 곳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아이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손해본 것입니까? 그 도시락을 드리니까 5,000명, 2만 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야 돼요. 봉지에 담겨있는 씨앗, 내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씨앗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밭에 심겨진 씨앗만이 하나님의 숲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삶이라도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삶의 현장 속에, 내 인생의 자리에 들어가서 작은 발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발현하라. 여러분, 겨자씨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씨앗은 무한한 잠재력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위대한 것은 겨자씨가 작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씨앗 안에 생명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의 영적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그 생명이 발현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은 두 가지 운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출발은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가 심겨지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숲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과나무 안에, 사과 안에 씨가 보통 몇 개죠? 사과를 열어보면 우리는 씨를 셀 수 있죠. 많아야 10개가 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과 안에 있는 작은 씨앗 안에는 사과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셀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과 씨앗이 품고 있는 그 사과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사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씨앗은 뱉어버려야 될 쓸모없는 것이지만 씨앗의 잠재력을 보는 사람은 씨앗을 소중하게 여겨 그 작은 것을 땅에 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을 절대화하고 안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것은 반드시 큰 것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비리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작은 교회가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의지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 작은 교회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이 있기에 작은 교회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반대로 큰 교회는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리신강교회라는 이름 자체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우리의 자금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님 발현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는 곳마다, 여러분이 따르는 발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 이리신강교회는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발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밭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 자기 죽음의 과정을 어둠 속에 머물면서 통과하는 시간을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같이 보잘것없었어요.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정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 속에 머무신 후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에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써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 속으로 들어가 깨지고 부서지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며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어두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내가 지금 땅속과 같은 깊은 중력의 압력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뭔가 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내가 묻혔다고 생각하면 나는 잊혀지고 죽어간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환경에 묻히고 상황에 묻히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에 묻혀서 나는 무력하게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고난과 환경과 문제 속에 두실 때 우리를 묻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심겨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과 이 어둠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진짜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그 시간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 하나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으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심겨지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교회로 전환하잖아요. 목장을 이끌어 갈 때 한 명, 두 명 나오고 잘 안 모이고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목장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리더가 목자와 섬김이들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그 목장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수많은 지친 영혼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비전을 통해 미래를 기대하라.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겨자씨를 땅에 심는다고 생각하세요? 겨자씨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겨자씨를 심지 않아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통해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믿음과 순종으로 겨자씨를 땅에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현재의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져오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갈대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길을 베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 호언장담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3번 부인하고 좌충우돌하고 갈대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몬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던진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부터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뜻이 락입니다. 바위예요. 베드로, 빌어,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바위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다 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것은 베드로의 겉모습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미래, 이 미래의 한국, 이 세계교회의 영적 리더가 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베드로다, 바위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모습은 겨자씨처럼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부어질 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 영적으로 자라나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붙들어줄 때 우리의 영적인 기대감만큼 사람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겨자씨처럼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거목들이 자라고 또 숲이 되어 이 땅에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과 치유를 얻는 하나님의 숲,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복된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